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50편 중에 23편이 찬양시인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66편입니다. 누가 언제 쓴 시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경배하며 또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흔히 찬양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부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저런 별의별 형편을 따라 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돌아보면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사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도 다 같이 한 소리로 찬송을 하지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술 취하거나 그 5장 19절 말씀은요 바로 전에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구체적인 찬송의 생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찬송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제 민족적인 찬양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찬양할 수 있겠지만 온 민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절의 시작이 만민들아 이렇게 초청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4절에도 보면 온 땅이여, 또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런 표현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 8절부터 12절에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를 시험하시다 우리를 달려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요. 근데 13절부터는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는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나의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신다 혹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되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목자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늘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예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인 거죠.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은 은을 단련함 같이 자신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도 하십니다. 남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타고 다니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짓밟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곤욕스러운 날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지내고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도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연단과 단련의 기회였다라는 거지요. 왜 수소와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향기로운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거든요. 다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숨어서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크게 찬송하고 외쳐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귀한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당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어찌 우리가 조용조용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고 싶은 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정말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요 칭얼대면 엄마 아빠가 깨지 않습니까?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건지 아이의 형편을 돌아보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찬송한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건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왜 부르짖고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높이 찬송을 합니까? 18절에 왜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실로 들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 보면 때로는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애가 계속 칭얼대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짜증도 내고 아이들을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다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여러분, 이것만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기도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대강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사의 하나님 찬양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찬양할 이유가. 어떠세요? 평소에 찬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거 뽕짝 이런 거 부르세요? 찬양하며 살자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저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